하나님 나라란 무언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 중에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그 말씀, 그 처음 외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무관심해 왔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관심해 했던 그 말씀들을 지금 나누고 있죠.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은요, 마가복음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잠깐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들을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만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죠. 약간 제가 셈이 났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은 저렇게 의자가 모자랄 정도가 돼서 의자를 팍 잡고 가지고 들어가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셈이 나기도 하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 잠깐 정리해 보면 때가 찼다. 먼저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때라는 건 이제 시간은 크로노스 또 카이로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몇 개월 한 몇 주 전에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거꾸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를 잠깐 거꾸로 말씀드려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수습을 할 수 있을까 다 올라가 버렸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시간에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세요. 이게 이제 그런 때라는 겁니다. 근데 그 때가 이제 찼다. 구약에서 그토록 말씀하시던 주의 날이 그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기를 얼마나 소원하시는지, 얼마나 간절히 바라시는지, 그 비전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또 마음의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 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들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이미 속한 우리는 기뻐하고 그 나라를 살아내고자 기도해야 되고,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해야 된다. 우리의 기대는, 우리의 소망은 완성될 그 나라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회개하여라. 회개라는 것은 또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관심사가 뭔가, 내가 가장 나의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어가고 있는가, 궁극적으로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시선을 바꿔가는 과정, 이것이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복음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복음을 가리켜서 자신과 계속 동일시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은 아닙니다만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마지막으로 믿어라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단어들 중에서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래 의미와 다르게 사용하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간씩 변질되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죠. 그러니까 왜 이 단어가 변질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화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들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 가지고 그거를 우리나라로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게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복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복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복과 우리나라의 복이 다른데 그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그러면 그 나라에서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는 사랑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사용하는 단어와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똑같다고 착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제 그 중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잘못 설명합니다. 잘못 가르쳐서 잘못 이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혼동스러워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실수하는 단어거든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겠다. 또 믿어지지 않아서 힘들다. 내가 정말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내가 이렇게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내가 억지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요, 내가 이걸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정말 무엇을 믿고 있나 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무엇을 믿고 사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구분하기 위해서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보죠.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은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어 라고 간절히 바라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요. 내가 이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수 있어 라고 간절히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 또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의 병이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간절히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낫고 눈을 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가 병이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만이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다라고 믿어라. 간절히 믿고 기도해라. 병이 안 낫는 것은 너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 가면요, 치유집회 같은 데 가면 하나님께서 너의 병을 고쳐주실 걸 믿으라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병이 낫기도 해요. 병이 낫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내가 분명히 믿었는데 왜 안 고쳐주실까? 내 믿음은 부족한가? 심각한 회의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자매들 중에서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믿음 좋은 자매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아니 1, 2년 기도한 것도 아니고 10년, 20년을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정말 믿음이 부족한 것인가? 결혼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시네? 심각한 회의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혈루증을 앓는 여인, 또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뭐였을까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고요. 거기서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를 만져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만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사람, 그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만 병이 나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있다.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졌는데요?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 저 사람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사람은 왜 병이 나았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답을 합니다. 그 사람의 간절함이 예수님께 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그 사람의 갈망이 그들 중에 가장 컸기 때문에 그 여인만 고침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르나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데, 병에 걸려본 사람들은 알죠. 병에 걸려본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자신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갈망해요. 사람들은 서로 밀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었을 때 그분을 만지면 나을 수 있을 거야. 아니, 그분을 만지면 나을 거야. 정말 이런 갈망으로 예수님을 만졌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만 나왔단 말이죠. 뭐가 있었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쳤다. 이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것을 좀 주목하셔야만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기독교의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나를 올해 반드시 결혼하게 해주실 거야. 반드시 나를 성공하게 해주실 거야. 반드시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실 거야. 이걸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이걸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의 병을 고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생각을 해요.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줄 분으로,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단으로 예수님을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나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소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다, 이걸 간절하게 바라는 것, 예수님만이 이루어 주실 수 있어 라고 간절히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믿음을 내가 원하는 복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의심하지 않고 얼마나 세게 믿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살살 믿으면 안 돼요. 믿습니다도 안 돼요. 믿습니다, 이거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런 잘못된 믿음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후반부에 말씀드렸지만 의심하지 않고 믿되 세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게. 우리 마가복음 11장 23, 24절 말씀을 좀 볼까요?
이 말씀에 보면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저 보세요. 이 말씀 보시면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어때요? 믿을 때는 의심하지 않고 세게 믿어야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세게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처럼 이 말씀 보면 생각이 드는데, 자, 예수님, 우리가 이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요 말씀 하나만 똑 떼어놓고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성경은 글이에요, 글. 네. 마가는 어떤 한 부분만 이렇게 조각조각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겠죠. 이 말씀을 하신 이유. 저는 문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마가복음 11장, 이 앞에 11장 23절이잖아요. 그 앞에 12절에서 14절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으신 것을 보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세요.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랐어요. 말라 죽어버렸어요. 이걸 보면서 제자들이 놀랍니다. 우리 21절 여기. 예.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전날 일이 뭐예요? 무화과나무가 말르라고 예수님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내용이 생각이 나서, 랍비님,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자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그러면 될 것이고, 너희가 말하는 대로 구하면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 말씀이 뚝 떨어져 나왔을까요? 아니고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집 보내주시고 장가 보내주실 걸 믿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으면 나의 병이 낫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마땅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의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 내용은 마치 이스라엘과 같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보시면서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도 똑같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서 너희가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못 맺고 있지. 너희가 믿는 그대로 될 거야. 이 믿음이라는 내용은 뭐냐면, 시집 장가 가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의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은 너희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이건 믿어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면 다 이루어 주신다.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믿고 그대로 선포해라. 이거예요.
사람들은요, 제 믿음이 약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충분히 세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어떤 바로미터 이런 거 갖다 놓고, 줄자를 갖다 놓고 계시다가, 너 믿음이 요만큼 자랐네? 그러니 하나 선물로 요걸 줄게. 네가 원하는 거 하나 좀 떨어뜨려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아직 내가 믿음이 좀 모자라니까 이번에는 병이 못 낫겠네. 이번엔 좀 믿음이 좀 찼으니까, 내 취직하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뭘 잘못 먹었어요. 배가 너무나 좀 살살 아픈 거예요. 계속 아파요. 근데 집에 딱 갔더니 빨간 약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배꼽 주변을 빨간 약으로 싹 바르면서, 하나님, 이거를 발라도 나의 배가 아픈 것이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요. 낫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요, 약국과 소화제 사와야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무심한 표정으로 쳐다보시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었었는데, 봉준희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무심한 표정으로 나를 보십니까? 나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내가 사실은 엄청 썰렁하거든요, 제가. 한 번이라도 미소를 짓게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쳐다보시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내가. 응? 어디 하는지도 잊어버렸어요. 믿음은요, 여러분, 세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조금 아이들이 나오니까 분위기가 좀 이렇게 어수선해졌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에서 이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믿다, 믿음, 믿지 않다, 이런 단어들이 여러 번 나와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봤던 1장 15절 같은 경우, 뭘 믿어라? 뭘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9장 42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내용은 좀 무서운 내용이지만,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이런 사람들, 소자들, 옛날엔 소자라고 했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살펴본 무화과나무 사건에 보시면 11장 2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마가가 믿음을 얘기할 때마다 세 가지를 믿으라고 얘기를 해요. 한 가지는 복음, 또 한 가지는 예수님,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이 세 가지를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본 것처럼 복음과 또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손을 댔습니다. 근데 혈루증을 앓는 여인만 병이 나았죠. 그 왜 그러냐면 그 여인만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나의 병을 낫게 하실지도 모른다라는 그 믿음 때문인 거죠. 내가 저분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은 나을 수 있다라는 강력한 믿음 때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만졌기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은요, 예수님은 메시아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믿음의 내용.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믿은 거죠. 이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병이 나은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저분이 내 병을 낫게 해주실 거야. 저분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믿음과 저분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낫게 해주실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 이건 서로 다른 겁니다. 전자가 예수님은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강력한 믿음. 다시요. 예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강력하게 믿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면, 후자는요, 예수님은 나의 병을 낫게 해 주실 수도 있는 메시아야. 그분은 메시아야. 이걸 믿는 거죠. 저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 병이 낫게 해주실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면 때로는요, 내 믿음이 낫지 않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게 중요한 것은 그분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믿음입니다.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무엇을 하실 것인지, 이거를 내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점점 기복주의로 빠져요. 정말 이게 강해지면서 열심히 정성껏 믿으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재고 계시다가 기준이 되면 하나씩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죠.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감기를 고치는 것이나 암을 고치는 것이나 똑같이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는요. 암도 하나님 뜻이면 나을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암이 낫지 않고, 내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원인이 되어서 병이 낫거나 안 낫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고쳐주실 수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고쳐주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죠.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 자체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내가 믿는 대상에 집중하다 보면 믿어진다 라고 표현할 때가 생겨요. 자, 우리가 그림 하나 볼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 그림 아시는 분 계세요? 마치 꼭 어떤 동화책에 삽입된 삽화처럼 보이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혹시 이 그림 보시면서 막 진한 감동이 밀려오시는 분 계세요? 없다라는 걸로 알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 그림에는요, 사연이 하나 있어요. 이 그림은 19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 마비가 된 임경식 씨라는 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분은요, 19살 마비가 되어서 33살까지, 그러니까 세상과는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만 겨우 나중에는 교회도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입으로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입으로 붓을 물고. 이런 입과 발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을 구족화가라고 얘기해요. 구족화가.
이분이 입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자신을 금붕어에 비유를 하면서 처음에는 어항 속에 갇혀 있는 금붕어 그림을 그려요. 내 인생이 마치 이 어항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러다가 금붕어가 점점 세상 밖으로 나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뭘 하냐면 거북이를 그려요. 나는 이렇게 날고 싶어. 자, 이렇게 내용을 알고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떠십니까? 조금 달라지지 않나요? 이 그림들이? 그림을 보시는 내용들이?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철학하는 사람들은 그림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이 어떤 말을 막 걸어오십니까? 처음에 보았던 내용들과 지금의 내용들과의 차이가 있으신가요? 달라지죠? 네. 이야기를 알고 그림을 보면 이 그림 자체는 뭐 특별하게 뭐 대단한 작품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만 작가의 의도, 이걸 알게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이 그림의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감동이 밀려오게 되죠. 이 느낌이 믿어지는 것 같아 라는 표현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우리나라 한국 문화재를 많이 소개하시는 분 중에서 유흥준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은 이렇게 항상 말을 합니다. 아는 만큼 느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문화재가 이게 여기까지 나온 배경들을 막 설명해 주세요. 이 문화재 뒤에 있는 사연들을 막 이야기하죠. 사연들을 알고 이 문화재를 딱 봤을 때 에밀레 종, 그러면 에밀레 종, 종인가 보다 하다가 그 안에 있는 그 사연들 아시죠?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 보니까 이 에밀레 종이 만들어지게 된 사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연을 알고 보니까 에밀레 종, 이게 떵 할 때마다 에밀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간혹 들기도 감사합니다. 네. 좀 이런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강렬한 느낌이 생기죠. 이 느낌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막 살펴보는 거예요. 검토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내가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기독교인, 종교인만이 갖고 있느냐? 아니요. 믿음은 사람들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은 나는 신이 없다라고 굳건하게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돼, 이거를 굳건하게 믿는 사람들이 또 있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면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을 내가 강렬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알게 된 것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 속에 담겨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받아들인 내용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 그것을 너희가 잘 살펴보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너희가 그 말씀에 따라서 반응해라 이거예요. 반응.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자, 복음을 믿는 게 뭘까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구나.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기 시작했구나. 또 완성될 그 나라가 언젠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깨어지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픈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이스라엘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리셨어요. 근데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땅의 사람들은요, 모두 황제의 복음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새로운 시대가 되기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그런 새로운 시대가 되기를,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따라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하셨어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신음하면서 무의미하게 살던 세상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나의 오감을 통해서 시퍼렇게 살아있고 우리를 설득해오는 이 세상을 바라봐요. 리얼한 진짜 세상. 돈만 있으면 편하고 행복할 것 같은 이 세상. 돈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세상. 이 세상이 눈에 들어와 있어요. 가르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내 오감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욥기 읽으시잖아요. 욥이 그토록 외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어도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고 계신 일, 앞으로 하실 일,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복음을 믿어라 했을 때 이 복음은요, 이 세상이 소망이 없고 깨어졌고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기 위한 첫 걸음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자, 여러분 교회를 보면 교회가 참 사람들에게 많이 실망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 사이즈를 보면서 또 교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작은 교회는 뭐 별것이 없고 큰 교회는 뭐가 그래도 있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모든 교회는요, 이 중간기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고요. 교회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교회가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천국의 열쇠를 교회가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교회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도 하고 못 가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 문을 닫아버리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천국 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교회의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그것은 크거나 작거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다움을 교회가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죠.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복음을 믿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나는 이제 교회를 주일날만 나갈 것이고 교회에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인 겁니다. 한 통계에 보면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이 뭘까요? 성경의 기적을 믿지 못해서, 성경을 믿지 못할 만해서,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40에서 50%가 그리스도인 때문에 못 믿겠다.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못 믿겠다라고 얘기해요. 40에서 50%가.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빠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시는 일들이 이거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계속 반복하는 게 그겁니다. 복음을 믿어라 했을 때 믿음이 뭐냐? 믿음의 내용을 아는 거예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을 아는 게 필요해요. 그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은 뭘 원하고 계시는지 아셔야죠. 어디서?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묵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면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죠. 내가 친구를 만납니다. 이전에는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친구에게 내 하소연하기 위해서 만나고 내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만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친구를 만나는 이유가 달라질 수 있고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달라질 수 있고요. 내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면요. 내가 정말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이고 복음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내 뜻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통제되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내가 무슨 하나님을 조작해요. 이런 말씀하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 조작하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내 소원이 이건데요. 이것 좀 응답해 주세요. 조작하려고 하는 시도이지요. 네. 하나님은요, 우주를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될 상황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나라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놓고 그분을 알아가는 이런 예배를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을,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알고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받아들여 또 그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내 삶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